발버둥 치면 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보고 기복화 신앙이라, 기복신앙. 자기가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만들려고 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은 다 육신적인 데다가 목적을 두지 영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 근데 하나님은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길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뭡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줘.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부터 주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것부터 축복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나 자신하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결국 그래서 성취되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내 거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보여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만들 거다. 그렇게 보여주는 그 그림책이 구약성경이란 말이야. 구약성경. 그래서 인물사가 왜 인물사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여기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다. 연관성부터 지어주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연장의 결론이 뭐냐? 요셉을 통하여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그 장자권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표자인 바로에게 축복해 준다. 그것이 말하자면 온 세상을 축복해 주는 권세가 야곱에게 있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끝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근원을 아는 것이고 모든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근원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또 내 인생의 모든 본질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모든 게 지혜.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 지혜가 성취되는 그 역사에서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는 아들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요.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게 다 해석이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지나온 삶이 상처가 아니고 은혜로 바뀌어. 그래서 고생했던 것도 은혜가 되는 거고 힘든 것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낳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30장 22에서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뭐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라헬이 지은 뜻이에요. 요셉. 자,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10아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 사랑한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 태어났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삶의 근원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못 느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도 없어. 아니, 하나님 나를 뭘 사랑합니까? 이제 그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실체를 우리는 뭘 가지고 봐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뭘 가지고 봐야 될까?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아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수준은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아, 예수님 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아낌없이 죽으셨잖아. 나를 위해서. 응?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며느리가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어.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가 됐는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야 목사님이 세례 줄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 아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세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 목사님이 그렇게 세례 안 줄 수가 없겠지. 아이고 자매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며느리 죄가 아니고 어머니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줬겠죠. 오늘 여러분, 나라는 자신을 볼 때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만마디 천마디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 속에 또 뭐가 있어?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거 다 책임진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책임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요? 한마디로 그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야.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먹어야 살고 사랑을 받아야 살고 사랑을 입으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어때요? 오늘 여기 37장 3절에 요셉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깔이 있는 옷인데요. 요 색깔이 있는 옷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표시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채색 옷은 신분을 말해. 신분. 그 신분이 뭐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뭐냐? 야곱이 11 아들 중에 이 아들을 택했다 그 말이야. 그럼 택했다는 얘기는 뭐냐? 네가 장자권을 주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되잖아.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장자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장자권을 상실한 것은 뭐냐? 이 루벤이 자기의 서무 빌하와 침상에서 음란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해.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 너는 나의 장자가 될 거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 지파에서는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 지도자가 안 나왔어. 왜? 장자권을 상실했어. 그래서 죄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라. 우리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에는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버리면은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엄청 큰 것들이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니까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죄를 모르고 짓는 거는.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해버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장자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에 형들 10명 요셉이 또 꿈꿔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 이뻐 미워? 얼마나 믿겠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저놈의 새끼 맨날 그랬을 거야. 아이고 저거 철딱선만 맨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는 데에 이 요셉은 또 미운 짓을 또 해요. 여러분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걸 우리말로 뭐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더라. 그죠? 이쁠까 미울까? 얼마나 미웃질만 해. 형들이 볼 때는 말이야. 아니 아버지 저 들판에 가면은 들판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모르잖아. 지네끼리 막 한 걸 갖다가 다 아버지한테 와서 일르는 거야. 고자질하는 거야.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고자질하는 것이고 나쁜 모습인데 실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옳지 못한 행동들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그죠? 말하자면 지도 같이 말해. 야 오늘 우리 고기 먹읍시다. 양 한 마리 잡아서 우리 구워 먹고 싹 입 닦자. 그러고서 양 한 마리 잡아서 들판에서 막 숯불로 실컷 맛있게 다 구워 먹었어. 자, 그걸 집에 와서는 안 먹은 척 하는데 요셉이 같이 고기를 먹었다면 잃을 수 있어 없어? 아유 모르잖아. 왜? 지도 같이 했으니까. 근데 지는 안 먹었으니까 고자질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건 뭐냐? 형들의 죄악된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 말이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그러한 문자적인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 뭘 얘기하려는 걸 봐. 아버지의 장자권의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옷을 입은 것답게 행동도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잖아. 그죠? 오늘 우리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표시가 뭐냐? 우리에게 하얀 깨끗한 옷을 입혀 주었어. 근데 그 옷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옷이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 입혀 줬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막 져. 그러면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옷을 더럽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고 더러운 세상에서 함께 막 같이 섞여 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데, 여기에 요셉은 형들의 그 행위를 고했다는 것은 형들과 같은 행동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지 돼.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러.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아, 우리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물 떠오라고 심부름 시키려나 보다. 그리고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안 불렀다. 너 혹시 잠꼬대 했나 보다. 가라 가자라. 그렇게 보냈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갔는데도 아니다. 너 가자라. 세 번째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렇게 알고 가르쳐줘.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해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는 죄를 저질러 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제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 사무엘아,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음성 들었냐? 나한테 속이면은 하나님한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를 내고 재앙을 낼 것을 얘기할 수 있어 없었어? 할 수밖에 없었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 두른 대로 말하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하나님이 철딱서니 아마 그 사무엘의 나이가 우리 선우 정도 되는 거로 보면 돼요. 선우 정도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내릴 거다. 어린 아이한테 할 말이야 못 할 말이야? 아니 어른도 아니고 그 철없는 어린아이, 순진한 어린아이 앞에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들의 집에 저주를 내릴 거라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어르신네가 아무리 속상해도 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했나를 봐야 돼. 왜 했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 그럼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거나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죄 저지르고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자기들이 갖다가 구워 먹고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제물을 지들이 먼저 갖다 먹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어린 사무엘은 그냥 보면서 이게 비정상이라고 보겠어요? 정상이라고 보겠어? 그게 정상이죠. 왜? 어른들이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거기서 성장하면 사무엘도 그런 죄를 질 수 있어 없어? 똑같이죠. 왜? 그 정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배우는 거야. 보는 대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하는 것이 저주받을 죄이고 해결하지 못할 죄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어때? 사무엘은 그들의 그 행동을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막에서 성장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맺고 일하는 거, 내 환경 속에 이런 모든 게 지금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야? 비정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죄라는 게 너무 많은데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요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오염됐다, 세속화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냐? 거룩한 삶을 살아 내 영이 깨끗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병거를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나로 만들어야 능력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루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형들의 과실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제일 중요시 여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다 구원받았다고 다 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다 똑같은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살아야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과정일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꿈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약속. 축복받는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첫째 축복의 단계가 뭐다? 하나님이 약속을 준다. 그게 요셉이 꿈을 통하여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통하여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약속은 뭐냐?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준 약속이야. 그러면은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하여튼 별짓 다 해도 내가 천국 보내준다. 그 얘기인가? 잘 들어요. 그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천국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책임진다. 너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진다. 그 얘기일까? 첫째요, 둘째요? 둘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건 이 땅에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강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을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 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해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은 참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시켜야 된다. 또 우리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건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너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좀 보고 오너라 하고 요셉의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세겜 땅에 딱 가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없어. 이거 어떤 사람 만나, 우리 형님들이 어디 양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저 도단으로 내려가 갔더라. 그러니까 또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기 어떤 놈이 팔딱팔딱 뛰어서 오는데 보니까 저기에 채색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요셉이가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야 저놈 온다, 저놈. 아이고 저거 하여튼 저 미운 놈. 형들이 양 너무 미워가지고 막 있는데 그놈이 딱 오니까 야 저놈 저거 진짜 우리 처리하자. 저거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겁없이 우리 잘못 다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고자자 저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놈을 잡아서 웅덩이에다 다 집어넣는데 웅덩이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빠져 죽었겠지요. 근데 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뭐요?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이 죽는 데까지 내려가지는 않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훈련시키며 죽을 때까지 훈련시키지는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당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름 저기서 굶어 죽게 만들자. 그러는데 루벤은 또 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 다 동생을 딴 데 간 데에 싹 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마 여기에 보니까 루벤이 어디 또 딴 데로 뭐 일 때문에 갔나 봐. 그러니까 유다가 말해. 야야야 우리 동생 죽이면 어떻게 하냐. 동생 죽이지 말고 저 미디안 저 상인들 앞에 팔자. 팔아가지고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파는데 얼마에 팔아요? 20에 팔잖아. 20.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 여기 유다는 요셉을 팔았어. 그 유다라는 이름이 말이죠 조금 이상해져. 근데 유다는 동생을 살리려고 팔은 거예요. 왜? 형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살리려고 팔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았어. 근데 실은 죽이려고 판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살아나라고 파는 거야. 살아나려면 어떻게 했냐? 로마 병정도 죽이고 왕되라고 한 거야. 인간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보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여기에 팔면서 여기 말 20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37장 20절 시작.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분명히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꾼 것,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팔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은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죠?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 완전히 믿어.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져 간대.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뭐라냐? 섭리라 그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예정이 있어요.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야. 요셉의 역사를
딱 정해놨어.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온 세상을 다 구원시킬 거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예정해놨어.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사건을 섭리라 그래.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야. 에베소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겠어.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놨어요. 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서 이미 이루어져 놔 있어요. 그래, 그 예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섭리라 그래. 섭리. 섭리는 뭐냐? 환경을 통하여, 인간 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것을 섭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요 네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누구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바라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다 보는 눈이 신앙의 눈이야. 여러분, 여기에 지혜의 사람인 요셉이 눈을 떴기 때문에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때요? 진짜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45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갖다가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다 밝히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아이고 죽었다 하고 완전히 싹 사색이 잡힐 때 말하는 게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으니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걸 정확하게 보는 눈이 섭리였기 때문에 형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섭리라고 안 하고 그냥 딱 봤을 땐 뭐예요? 왼수들이지.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왼수들. 너희들은 다 뭐 한다? 왼수로 보면 뭐가 돼? 너희들은 내 다 죽었다. 이제 왼수 갚을 때가 됐다. 그럴 것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섭리의 눈을 떠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요, 섭리의 눈을 뜨면은 진짜 어려울수록 주님 붙들고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면요, 주님이 그 섭리 속에서 확실히 만들어 간단 말이야. 눈을 뜨지 못하니까 계속 그 고난이 열려지지가 않아. 풀어지죠. 왜? 아직도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지혜란 이름이 얼마나 잘 진 건지 몰라. 정지혜 있잖아, 정지혜.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지혜 다 있습니까? 지혜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면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수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가 팔아버리는 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역사다. 훈련시키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고난이라는 것으로 훈련시켜. 고난. 여러분이 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고난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해결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는 거야. 고난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것이다. 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문제라 그래. 문제 해결받는 기도. 참 성경에 진짜 하나님 의도를 모르니까
기도원네 뭐 문제 해결받는 기도. 문제 해결받는 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뭐하라 문제를 줘. 어떤 사람이 탁 가다가 어디 분에 이빨이 딱 빠졌어. 이빨이 탁 빠졌는데 치과에 가서 이 사람 탁 임플란트 만든. 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이빨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뭐야?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그거 봐 되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은 뭐다? 통과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고난이야. 고난은 뭐냐? 내 생각을 깨뜨리는 방법. 고난은 교만을 깨뜨리는 방법.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은 뭐냐? 나를 믿으면 안 돼.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그릇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만들어져야 될 그릇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고난이란 걸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럼 너는 전생에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러나 뭐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 깨끗하게 만드는 걸 보고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훈련이라 그래. 아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게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겸손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진짜 훈련받는 데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구덩이 던져져. 구덩이. 여러분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 던져져요. 여기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 요셉의 입장을 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구덩이를 탁 옷 벗기고 구덩이에 탁 던져졌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죠? 죽었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에 진짜 훈련이 뭐냐?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죽음 뭐요? 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영적으로 사람 만들려면 암병에 딱 걸렸어.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봐. 그럼 첫째 그런데 사람이 죽음으로는 첫째 부정이 한대. 아 이거 의사의 오진일 거야. 오진.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해봐. 그런데 또 똑같은 의사가 진단이 나와. 그러면은 첫째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거부를 하다가 두 번째는 현실로 딱 느끼게 되면 의사하고 타협하는 단계가 온대. 선생님 내 재산 절반 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하고 타협이 온대.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수용이 된대. 아 진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수용의 단계가 온대. 이제 수용의 단계에서 네 번째가 정리 단계가 된다. 형제들 불러라. 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불러라. 내가 미안하게 한 사람 불러라. 그래서 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 이러면서 다 정리를 한대. 그게 뭐냐?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인생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죽음이라네. 아마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탁 던져졌을 때에 채색을 뺏겼으니까 뭐가 돼? 아이고 아버지 장자권 끝났구나. 그 다음에 죽음에서 보니까 아이고 나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완전히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만 오직 달려있다는 자기를 본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봐야 돼. 자기를 보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욕심의 사람, 욕심 뭔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진짜 보고 실제를 보면 욕심이란 것도 없고 자기의 능력이란 것도 없고 자기의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단독적인 자기가 딱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고 원하시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걸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뭐야? 거듭났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